할렐루야. 아멘. 나이가 먹으면은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다. 옆에 사람 손잡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만드는 분이 있어요.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맹목적으로 만드는 건 없어요. 다 우연히 생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으셨는데 사람을 왜 만들으셨을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대요리문답 196개, 소요리문답 106개. 이건 뭐냐면은 질문을 하고 궁금함을 대답을 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대요리문답은 보통 이제 교육자들을 위해서, 소요리문답은 성도들을 위해서 의문나는. 근데 소요리문답의 제1번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제일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즐거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자녀들을 보면 즐거워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보기만 하이어도 울러, 생각만 하이어도 울러,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만해요. 정말로. 야, 그 대중가요도에 보면은 아주 진리입니다. 보면. 보기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정말 좋아요. 가슴이 아주 찡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난 여러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가슴이 찡해요. 아주. 여러분도 서로가 바라볼 때 가슴이 찡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 자기가 교회 나오면서도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뭐 도박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 유익합니까? 담배 피우는 건 유익이 없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보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려서 하는 게 뭐냐? 지혜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건 하면 좋고 이건 안 하면 좋고 이게 다 하면 안 되고 하면 되는 것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더 낮으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예수 믿는 것들이 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여러분, 말과 행실이 100% 일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말과 행실이 비슷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연 삶이 어떠한가. 그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볼 때, 야, 과연 그리스도인답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걸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타주의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이타주의로 살았어요? 이타주의로 살았죠. 박애주의로 살았죠.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기주의로 살면 안 되고 이타주의로 살아야 된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이롭게 할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 네덜란드에 에드와드라고 하는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나이가 12살인데 이 소년을 할아버지가 너 여기 있지 말고 미국에 가 살아라.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부둣가에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있어요. 에드와드야, 너 미국에 가거들라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이 네가 있기 전보다 나아지게 하라, 좋아지게 하라. 그 말 한마디를 꼭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와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신문 파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구에다가 이렇게 잡지나 신문을 놓고 파는 거 있죠. 이제 집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내가 여기 있기 전보다 좋아지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너니 가는 이들에게 아주 밝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50m, 이쪽으로 50m 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고 아주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이 소년을 아주 좋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판사, 아주 큰 출판사의 사원으로다가 추천을 받아 취직을 하게 되는데,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도 역시 내가 이 회사에 있기 전보다 내가 이 회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더 좋아지게 할까,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니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의무를 넘어서서 그걸 초월해서 이 사람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식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나중에 편집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장님의 애동딸이 있어요. 그 애동딸하고 딴 뭐예요? 결혼을 올려가지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기 전보다 뭔가를 좋아지게 하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파함을 일으키고, 내가 있음으로 무질서하게 만들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깨뜨리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같이 읽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잠을 잘 안 자고 잘 먹질 않아가지고 빼빼 말려가지고 기운도 없고 병들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밥도 먹어야 돼요. 전 그래서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작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세 끼 밥을 먹습니다. 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밥을 제때 안 먹어보세요. 기력이 세산해지고 아주 몰골이 너무 얼굴이 말라가지고 사람이 보기에 기운이 없어 보이면 덕이 안 된다고. 그래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운동도 하루에 단 1시간씩은 반드시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내가 기운이 없어 보여, 있어 보여? 넘쳐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걸음걸는 것도 매가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걷는 것도 담담하게 걷고 가슴을 피고 가슴을 딱 피고 걸어야 돼. 새 가슴하고 이러면 복이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젊은이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결혼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한 1년 있다가 또 이혼하고 그러면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뭐든지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자기 민족이든지 헬라인 타민족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면, 나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실패할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아주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넘어졌던 사람이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살리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갖게 하려면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때로는 비우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 믿는 놈들이 아주 더하다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깍쟁이야 아주 깍쟁이. 그러니까는 좀 손해보고 그래 과일을 사도 어디 가서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저녁에 꼭 저녁 때가 계속 과일을 뭐만 고르냐면 벌레 먹은 거, 찌그러진 거, 상처난 거 이런 거만 골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이상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걸 막 헤쳐가지고 큰 거 아주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그래 물어봤어. 아주머니는 도대체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반대로다가 이렇게 과일을 골라갈 때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만 골라가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 좋은 거는 다 팔고 나쁜 것만 남으면 집에서 아저씨가 갖다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아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보고. 예, 저는 아무개교회 다니는 집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 교회가 어디 있나요? 저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데요? 희락교회입니다. 저도 거기 나가면 안 되나요? 아이고, 왜 안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시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양치짓만 하면은 그 사람 꼴을 보기 전에 교회 안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덕스럽게 하게 되면은 자연히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 전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더 먹으면 오히려 다 이게 요즘 살 빼기. 여러분 저 이국말로는 살까기. 요즘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걸 살까기라고 하거든요. 살까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덜 먹으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양보하고 마음을 비우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면 전도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인심도 얻고, 그래서 이게 뒤 좋고 매고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병 팔고 연 먹고 마당 쓸고 돈 줄고, 이걸 일거양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야, 내가 아무래도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겠다. 그럴 바에는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좋겠다. 마음먹은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건강도 돌려대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야,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공무원 시험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이게 말하자면은 바보처럼 살라는 거거든요. 바보. 저는 예수님을 보면은 바보 중에 바보다. 무슨 바보냐? 사랑의 바보다. 사람이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싸워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부부간에 싸우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야, 내가 덜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사랑하면은 항상 져주는 게 자체가 즐거워. 저는 아들하고 5살 먹었을 때 씨름으로 오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졌어요. 그러면 졌을까요? 져줬을까요? 져주는 거죠. 져주는데 제 마음이 아주 슬펐을까요?
너무 져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아들은 아들대로 기쁘고,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어 졌나요? 져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져줘도 기쁘고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를 줘도. 개그맨 심연섭이라고 있죠.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은요, 그 부인 이름이 뭐더라? 아주 순하고 보면 얼굴도 이쁘던데, 그런데 그 부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집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다 됐대요. 모든 걸.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깝지 않냐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오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넌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을 했는데,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려면은 자기가 녹아야 돼요. 자기가 희생, 소금이 녹지 않고 어떻게 짠맛을 냅니까? 빛을 내려면은 어떻게 자기가 녹지 않고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 도삼 안창호 선생님 알잖아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25살 때에 미국에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나이는 25이지만은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주정부의 교육법이 중학교는 19세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20세부터는 들어올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인은 키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볼 때의 나이를 잘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25이라고 절대 하지 말고 19살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호 선생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 나이가 몇 살이니까 25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학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내가 그만큼 말해줬는데 어떻게 말이야 그랬느냐. 제가 미국에서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좋은 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첫 번서부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 학교를 못 들어가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인데 좀 학교에 좀 입학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20세 미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인까지라는 말은 없으니까, 외국인까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받아두겠다. 그래도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게 돼요.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행실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다가
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천사의 말을 해도 저 사람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어린아이하고 약속한 것이라도 그 아이는 잊어버릴 망정 반드시 제가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도 무료지만은 사치내비, 기서내비, 수업료 뭐 명칭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거를 꼭 종례 시간이면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까지 마감인데 오늘까지도 못 낸 놈은 일어나봐. 그거 다 일어나. 거의 다 일어나. 그러면 내일까지 가져오기로 약속하는 놈은 안 줘. 다 안 줘버려. 그 누가 서 있느냐? 심재선이 서 있어. 야, 너는 왜 서 있어? 저는요, 제 돈이 있으면 벌써 냈죠. 부모님한테 가서 타야 되는데 부모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꼭 가져온다고 약속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앉아 이 새끼야. 야, 선생님들 욕도 잘해.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께 졸라댑니다. 내일까지 안 가지고만 학교 오지 말라고 하겠다고 막 졸라대가지고 돌을 타가지고 가져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임선생님이 자, 오늘 다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가져오면 일어나봐 그러면 또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다. 누구는 안 일어나? 심재선이 안 일어나. 야, 너 왜 안 일어나고? 저는 내시오? 너 못 가져온다고 그래. 내가 언제 못 가져온다고 그랬어? 꼭 가져온다고 약속은 못 했지. 너 정말 냈니? 내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심재선이 넌 일어나지 마. 그 완전히 신임을 얻은 것이, 신용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으로든지 믿어주는 거예요. 야, 신용이라는 게 자본이고, 신용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트마 간디의 묘비에는 7가지 사의 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원칙 없는 정치.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근데 요즘 그냥 공짜로 돈을 자꾸 나는 국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나눠주는 거예요.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요즘 학력을 대학원 나오고 오히려 석사 박사학위 받을수록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아니면 저학력 자녀가 효도합니까? 오히려 저학력 자녀가 오히려 효도한다고. 그건 뭘 말하느냐? 학교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벌레만 만드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인격 없는 교육 그리고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다 중요하지만은 희생 없는 종교 여러분 종교가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종교만 바로 서면은요 모든 게 다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요즘은 뭐 나무꾼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지만은 옛날에는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이렇게 헤맸는데 봄날 어느 아저씨가
나무를 하나 산에 올라갔는데 보면은 이 산소가 있는 곳이 양지라고. 그래야 거기에 지게를 받쳐놓고 점심을 먹고 가다 보니까 식곤증이 와가지고 한숨을 자고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고 일어났단 말이야.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게가 어떻게 되나, 지게를 냄새 맡아 지게가 아주 썩었네. 이 지게가 푹 썩었고, 나무를 맡아봐도 나무가 썩었고, 그래가지고 나무도 안 오고 집으로 내려왔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냄새 맡아보니까 부인이 썩었네. 자기 어머니도 썩었고, 모든 식구가 썩었어.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만 빼놓고 다 썩었구나. 근데 실제로 누가 문제일까요? 자기 코에다가 잠자는 동안에 개구장이 동네 아이가 올라갔다가 아저씨가 코 울면서 자니까 소똥을 갖다 콧구멍에다가 발라놨다. 그러니까 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는 언제든지 뭐가 어려움이 오고 잘못되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성찰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바보 중에 바보고,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장기료 박사라든지 이분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바보 중에 바보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맨날 나보고 그래요. 너 싸우거들 나면 누구와 언제나 맞고 와라. 지고 와라, 지고 와라. 지는 놈은, 맞은 놈은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만은 때린 놈은 다리를 피지 못하고 오리고 잔다.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고 항상 맞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린 나이에 내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니,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기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효자상을 받으시고, 거지가 옛날에 참 많았어요. 아침 되면은 거지가 와서 나도 이따가 올 테니까 내 밥도 좀 해서 한 숟갈 남겨놨다 가려고 이렇게 주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한 속에서도 거지가 와서 들어와서 먹도록 상에다가 정식으로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먹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옛날에 보통 미친년이라고 그랬는데 정신이 이렇게 도는 부인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하절기에는 안개사나 잠 안 자는데 겨울이면은 얼어 죽는다고. 우리 집에서 겨울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훌륭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는 일이. 그렇게 참 사시더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땅을 400평을 바쳐서 우리 땅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시고,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는 많이 한 게 없지만은 참 삶은 내가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장인어른도 정말 삶의 본이 되는 분이었어요. 여기 초남이 앉아있지만은 제가 장미실 아파트 한참 거기 건설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어렵게 돈 버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저 아파트 샀다 팔았다 하면은 하루에도 돈이 몇 2천만 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시냐 이렇게 했더니만은, 기독교인은 투기하는 거는 제약이야. 기독교인은 땀 흘려서 돈을 성실하게 벌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사는데 그 땅 투기나 아파트 투기로 하면은 1,000만 원이면은 실수요자가 살 거를 갖다가 4달이 5달이 건너가게 되면은 얼마나 그 어려우냐. 그래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내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다방이 들어있었는데 그 건물을 전체를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쓴다고 그러면은 권리금을 안 줘도 돼요. 안 줘.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들어올 때 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큰일 났다고 꿀탕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없어도 사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전 재산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쌍으로. 그래서 그거를 안 줘도 되는 거를 돈을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바보잖아요. 그게 무슨 바보냐? 사랑의 바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아주 그냥 양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뭐 법을 불법으로 하고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